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제가 경복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청와대 밑에 있는.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갈 때가 되면 하던 수업도 멈추고 동원되어져서 도로변에 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도 이런 왕의 행차가 있다 하면 왕이 지나갈 때에 거리에 나와서 손을 흔들거나 꽃을 뿌리는 이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동원되어져서 길을 닦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길이 구불구불하면 그 길이 구불구불해졌던 것들이 평평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닦습니다. 골짜기가 있다고 하면 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산이 있다면 작은 산이든지 큰 산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가지고 왕이 행차를 가게 될 때에 지나가게 될 때에 편하게 만들어야 되기에 왕이 지나간다 하면은 거대한 토목공사가 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앞길을 닦는 사람으로 이미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보다도 6개월 이 세상에 먼저 나오게 되죠. 6개월 먼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의 출현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주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8절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비단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정치적, 경제적 지배로 인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의 사정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져서 피폐해졌다고 하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물질은 뺏겨도 마음은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물질도 뺏기고 더불어 마음까지도 뺏기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있다 하면 눈에 보였다면 뺏기는 삶이기에 그저 뭐가 생기면 감추기에 급급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위를 돌아다 보면서 불쌍한 동족을 보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거나 베풀겠다고 하는 이런 정 있는 온정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저 나만 잘 살면 돼, 그저 내 식구만 잘 살면 돼 하는 생각에 동족끼리도 툭 하면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조그마한 트러블이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멀리하기, 경운시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감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좋은 말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것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장면을 우리가 읽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하고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이죠. 바로의 왕궁 속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은 자기의 출신을 잊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의식을 절대 그 안에서도 잊지 않고 살아가니 얼마나 참 사람이 된 사람이요, 참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늘 이런 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 속절없이 두들겨 맞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히브리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만 애굽인을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래도 같은 동족인지라 이 사람이 자기의 비밀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히브리인이 또 다른 종족인 그 히브리인과 싸우는 것을 보고 왜 동족끼리 싸웁니까? 이렇게 거기에 끼어들어서 뜯어 말리니까 그 히브리인이 참으로 야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편이 되어지지 않냐는 이 모세에게 어라? 어제는 내가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네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다짜고짜 모세의 죄를 폭로하게 되니 겁이 덜컥 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선의를 베푼 모세였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첨과 배신을 반복하는 인간상은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만연해 있던 풍조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상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시대를 살든 아무리 힘들게 살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나쁘고 열악해서 우리 보고 시류에 따라 살아야 돼.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그쪽으로 내몬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줄 알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오히려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시류에 따라서 노마와 켈타카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그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저들이 기름진 고기와 맛난 음식으로 자기들의 폐를 불리고 있을 때에 저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외치는 회개의 소리는 놀랍게도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전부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의 타켓을 특정 사람에게만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항용, 한 나라,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을 특정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의 몫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풀뿌리와 같은 온 백성이, 온 국민이 한 나라와 한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식을 듣고 세례를 받고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갑게 대하기보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부르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은 저들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이요, 저들이 변해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요,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주체의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예언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일반 백성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있는 이때가 되면 친숙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광경이 있잖아요. 냄비 같은 통을 이렇게 딱 걸어놓고 군복 같은 이제 제복을 입고 손에 종을 들고 땡그렁 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불쌍한 사람을 돕시다, 따뜻한 온정을 보여줍시다, 잊지 맙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세군입니다. 이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인데, 이분이 임종을 앞두게 되었을 때 워낙 주위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들한테 주실 좋은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에 이분이 대답하기를,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가장 큰 위험은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눈에 보이는 재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들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가장 큰 위험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진,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싼 구원이 많아지게 될 때 인류는 가장 큰 위험, 살기 어려운 시대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거듭남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눈물치 콧물치를 찍으면서 말로만 크게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액션, 행동을 수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행동을 수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겉과 속이 함께 회개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한자 사자 성어에 황골탈퇴라고 합니다. 황골탈퇴. 골이 변화된다. 골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탈퇴, 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고 태어나는 것은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에 없던 내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좋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야고보는 기도의 사도라고. 기도를 참 열심히, 우리가 야고보 하면은 기도의 사도라 그러게. 또 한 사람 있죠? 요한 하면은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분은 세례 요한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그 이름에 뭘 갖다 붙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 한 사람은 기도의 사도, 한 사람은 사랑의 사도. 이렇게 우리가 이 두 분을 불러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대요. 그 전에는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두 분이 우레의 아들, 곧 천둥이 칠 때 뭐 이렇게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이름을,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는 어디 가면은 항상 큰 소리가 나는 거고, 이분들이 어디 가면은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던 분들이 나중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그 원인과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온유니,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았을 때 세례 요한은 비록 자신에게 찾아오는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누가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일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아니할 때, 그 사랑 많으신 주님도 우리에게 실망을 내비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주체요 세력이 되어야 함을 그리스도 예수의 불낸 이 땅에 오시는 그때서부터 그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처음 오시는 성탄이든 다시 찾아오시는 재림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항상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그것은 사랑과 심판입니다. 사랑과 심판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루어졌던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탄절을 생각해 보시길. 주님 오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한쪽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지만은 다른 한쪽에는 무서움과 공포의 소식으로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진리의 탐구자였던 동방박사는 기나긴 겨울밤 빈들에서 외로이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기쁨과 환희의 시간이었지만 궁정 속에서 자신의 권력에 취해 살던 헤롯 왕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으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의 상급이 있는 날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 오심을 두고 회개의 기회를 가진 자와 회개의 기회를 버린 자의 운명이 이토록 극명하게 갈리기에 세례 요한은 우리 모두를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찾아온 사람들이 차례대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0절에 한 무리가 이렇게 물을 때에 대답하기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연이어 12절에 세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이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너희가 처한 각자의 처지와 위치에서 받은 은혜의 모습, 하나님 자녀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라.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는 회개를 보여주라. 너희가 변할 때에 세상이 변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구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요 길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IQ, 곧 그들의 지능지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능지수가 높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IQ, 지능지수가 낮아서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할 때에 그 신랑과 기쁨을 함께할 시간을 오래도록 지켜줄 수 있는 그 등불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 그 태도로 인해서 지혜로움이 나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탄일로 오신 주님,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된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또 내 사랑하는 권속들까지도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그 회개의 모습이 주어지게 될 때,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 날을, 그 찬란한 날을, 그 행복한 날을 우리가 반드시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에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